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늘 기도하시죠? 늘 기도해야 하는 건 다 알고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어느 때는 기도 잘 된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이럴 때도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참 뭐라고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고 기도도 같이 함께 하기도 하는데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며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친밀해지는 시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 이것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친밀한 관계는 어때요? 억지로 혹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 봐 억지로 혹은 요식행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욱 깊어지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목적도 분명해요.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것을 원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분이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첫 번째는요, 사실은 내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경외와 사랑입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가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중심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 축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진짜 친밀해지죠. 우리도 사람을 알아갈 때 그러잖아요.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내 고집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나가 떨어지죠. 지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 중심의 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하게 되지만 먹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오죽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날의 가장 필요한 근본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셔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 없이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살면서 주의 부모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거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가며 주님,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하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삶의 속속들이를 드러내고 이런 우리의 일상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주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해요. 사귐의 기도를 얘기하기도 하죠.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죠. 두 번째로요, 기도는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이에요. 간청하는 벗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벗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친구가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시간에 찾아와서 떡을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드시면서 친구가 왔으니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오밤중까지 찾아와서 간청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우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왔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열정적인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그 밑바탕이고 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고집스러움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간절함이 없이는 끈질기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이는,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간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정말 끈질긴 간청인 것 같아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100m 달리기 하듯이 확 달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길듯이 기도는 꼭 우리 인생과 함께 같이 발을 맞추며 걸어가는 거예요. 호흡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거 필요해, 나한테 이거 꼭 찾아내야 돼 하고 딱 찾아내고 나면 어때요, 사람이? 그럼 끝난 것 같아요. 멈춰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보다 더 잘 아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 멈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뒤에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돌덩이고 뱀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시다. 너희들의 끈질긴 간청, 너희들의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알아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짧은 소견,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마음, 이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나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도는 알게 합니다. 기도하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당장 필요해서 급한 것을 구할 때에도 오히려 이보다 더 유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청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산이고 힘이지, 능력이지, 방패시지, 피난처시지. 이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새록새록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긴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긴 호흡.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호흡 없으면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사귀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 고집은 꺾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 취업, 진로, 만남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